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인데 조금 이따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광야에서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봤습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감사절을 보내는 거죠. 근데 말이 감사가 쉽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깨우침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새 계속 시편을 읽고 있는데 얼마 전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신앙인의 최종적 목표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감사로 시작하죠. 감사로 근데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라는 것과 감사를 제사로 승격화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기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듯이 그 50장 마지막 절에 또 한 번 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감사와 뭐가 같이 가야 됩니까? 제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가 가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감사 혼자서도 안 되고 예배 혼자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 없는 예배도 헛방이고 예배 없는 감사도 헛방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감사가 부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일회성, 거칠회성 코멘트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솔한 감사, 나의 깊은 깨우침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제가 볼 때는 오로지 맑은 영적 시야에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는 깨끗한 영적 대기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황산공원을 2번 갔습니다.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둘 다 날씨가 괜찮을 때였어요. 이번 주는 그렇게 춥지 않았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황산공원 그 위에 뚝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공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저기 부산에 있는 무슨 산이죠? 큰 산, 금정산도 보이고 뒤 양산에는 저 오봉산도 보이고 김해 저쪽은 신기산인가요? 그렇다더라고요. 그 산도 신어산이네요. 신어산도 보이고. 단풍 구경은 제가 이번 년에 못 갔지만은 그날 맑은 공기로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낙엽도 있고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 멈추고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나무도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 숲을 걸으면서 저 멀리 보이는 맑은 산들, 맑은 강들, 하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지으신 것들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삶 전체 하나하나가 생각나는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내 가족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님들로 인해서,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깊은 감사가 우러나오는 겁니다. 느껴지는 감사. 그게 너무 좋아서 다음 날은 우리 어머니랑 우리 딸내미 데리고 가야지. 다음 날이 됐어요. 날씨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딱 뭐가 뜨는지 압니까? 미세미세 앱에 공기가 나쁨이 떠요. 그래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 보이겠죠. 산들이 안 보여요. 맑은 하늘도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이고 그래도 재밌게 놀려고 막 놀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전날 경험했던 그 감사의 경험을 공유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맑은 하늘, 맑은 공기, 맑은 물, 선명한 자연의 색채들이 그날은 내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뭐 때문이었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내 시야를 뿌옇게 하는 그 이물질들 때문에. 그것들이 나로 감사하는 마음을 강탈케 되게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진정성 있는 감사로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내 영에 뭐가 없어야 될까요? 미세먼지가. 영적인 미세먼지가 청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야를 뿌옇게 흐리고 있는 것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맑은 영일 때, 맑은 생각일 때, 맑은 정신이고 맑은 기운일 때 우리가 진정의 감사를
예배로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지 못할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영적 상태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느냐? 오늘 감사를 드리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했던 사람의 그 예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나누고 싶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이사야서 안 합니다. 마가복음도 안 하고 우리 민수기서로 한번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없어요, 슬라이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민수기서 27장 12절 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네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위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구약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광야의 그 백성들의 생활을 읽으면서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한 번이라도 감사했다라고 한 적 찾아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했다. 40년 동안. 저는 눈 씻고 봐도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기록은 없던 것 같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물론 한두 명은 했겠죠. 물론 했겠지만은 성경은 그런 포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40년 동안 감사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광야가 척박하니까, 짜증나니까. 그런데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값을 거기서 치러야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뒤로 돌아간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심판을 선포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던 정탐꾼들의 그 날 횟수를 따라 한 날이 1년으로 쳐서 너희들 40년 동안 이제는 뺑뺑이 돌 거다. 그러고 나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거기서 다 죽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다음 세대, 너희가 그토록 그들의 밥이 되리라고 했던 너희 자손들은 들어갈 것이다. 본인들한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값을 지고 인생의 40년 길을 걸어가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좋은 것 문턱까지 갔음에도 빠꾸에서 돌아가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이미 나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거 힘들고 불편하고 다 짜증납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더라면은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는 완전히 글렀다요. 오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무렵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 죄값의 여파가 이제는 누구에게 이르는지 압니까? 모세에게 이릅니다. 모세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모세도 자신의 죄값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백성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괜히 백성 때문에 모세까지 덤탱이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세 당사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네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말이 아주 아름답게 말씀하시지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죠. 아론도 실패해서 그의 죄값을 지고 죽은 것 같이 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너도 너의 불순종의 죄값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요. 인생의 마지막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장식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모세에게 이 마지막 상황은 지금까지 그가 거닐었던 척박한 광야의 상황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수 없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 때문이다? 너 자신 때문이다. 꼭 집어 말해줍니다. 감사라는 마음이 그런 토양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배양될 수 있을까요? 주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씁쓸함,
후회, 서러움, 절망, 그리고 절망으로 인한 무기력증, 그냥 다 때려치우고 적당히 하고 가려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더 이상 여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신실하게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참 수고했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희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도 아니에요. 99번을 잘했는데 한 번 못한 것으로 모질게 얻어맞는 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희망 고문을 하셨습니다. 모세한테 처음부터 못 간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백성한테는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갔는데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40년이 다 돼서 끝나는 판에 너는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날 밤에 모세가 잠자리에 들면서 자신의 인생이 참 어떻겠습니까? 나도 참 인생이 참 기우하다.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서 살인자로 날인 찍혀서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살다가 이 말도 안 되는 백성을 데리고 내가 40년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도 못 들어가지, 나도 못 들어가지. 이건 누가 무능력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이 그래서 모세한테 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못 가는 이유가 너 때문이다. 그럼 모세도 사실 할 말이 있죠. 내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니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모세도 끝이 없을 겁니다. 감사는커녕 원망과 비방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는 말을 같이 들어봅니다. 그도 할 말이 있죠. 15절에서 17절 다시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를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맑은 영적 시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는 감사하지 못할 자신의 상황에서 깨끗하게 맑게 무엇을 보고 있냐 이겁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야,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야의 투명성을 얘기해 줍니다. 모세는 지도자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턱에서 죽어야 될 판에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으로 그가 이끌었던 다음 세대들은 이번에는 꼭 들어가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지금 뭘까요?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자기가 떠나고 흩어질까 봐. 누구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신약에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쫓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무리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처럼 백성을 참아주지 못하는 자면은 그 백성 끝까지 인도하겠습니까? 자신도 실패했는데 그런데도 자기보다 뛰어난 목자가 아니면은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희박한 걸 모세가 압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봤습니다. 백성의 한계도 봤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자신이 못 들어가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못 들어가는 것을 정말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분을 섬길 것이냐.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해주게 만들어줄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목자로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해 주십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사실 예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이에요. 완전한 목자가 이제는 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면은 40년 인생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없잖아요.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것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가 부디 이제껏 돌아봤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들어가서도 이제는 번성하고 풍성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자신의 실패에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 동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차고 올라올 지도자에 대한 질투심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양들을 위한 미래,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시야라는 거예요. 맑은 시야. 얼마나 맑은지 어디까지를 내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과거까지의 실패를 다 보고 있고 지금의 상황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훗날 미래까지도 다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보고 있는 맑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신의 삶에서 다른 이를 위한 미래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미 뭐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습니까? 감사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백성을 사해 주신 하나님, 벌써 죽으려면 몇 번이고 죽었을 백성인데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모두가 뱀에 물려 죽었을 때 자신을 통해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신 하나님,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가로막힌 바다를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서 길을 내주셨던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고난에서 또 공고함 속에서도 과거와 현재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자신의 실패와 아픔을 넘어서 남이 가야 할 앞길을 마지막까지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감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길을 닦아주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과거와 현재를 감사로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고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를 오늘 보면서 영적 시야의 말기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통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광야에서 내가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많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편한 삶에서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궁전에서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이제 민수기 12장으로 민수기 12장으로 가봅니다. 3절요. 모세에 대해 한 문장으로 요약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갑자기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부터?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내 기질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왕의 아들로 그렇게 놀고 먹고 살았으면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어떤 일로 도망쳤어요? 살인해서 도망쳤어요. 뭘로 쳐서? 돌로 쳐서. 누구가 흡사합니까? 창세기에?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인 거 가인이잖아요. 가인도 육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도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광야에서도 그게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욱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잖아요. 맞죠? 욱해서 씻겠는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땅에 던져서 다 깨버리잖아요. 돌과 치는 것, 이 두 콤보가 모세의 평생을 괴롭힙니다. 최대 흠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성경은 오늘 말씀의 구절처럼 완성되어진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완성되어진 모습이에요. 40년 동안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 끼어서 중보자로 말씀을 받고 전하고 기도를 하고 백성을 위로하고 중재하고 하나님한테 꾸지람 듣고 백성에게 원망 사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모질게 삐뚤어지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말씀의 평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느낌이 어떨까요? 만나면요. 여러분들 약간 느낌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여러분도 만나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 참 안정이 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 온유함의 천배를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얻겠다? 땅을 소유하게 된다 했어요. 온유한 자는요. 모세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소유하게 되죠. 모세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의 온유함으로 누가 덕을 보는 겁니까? 그가 이끌었던 백성들이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 그게 그가 그렇게 바랬던 그의 소원이니까. 그의 양들이 대지를,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에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 날 때부터 갖춰진 거 절대 아니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보고 열받는다고 십계명을 던져서 깨어 부숩니다. 이거 정말 나쁜 짓인데 나쁜 짓이라고 설교하신 분 목사님 못 들어봤어요. 저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백성이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백성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일부만 했어요. 그런데도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끈따끈하게 손가락으로 적어주신 말씀을 어떻게 집어 던져서 깨부숩니까? 모세에게 그럴 권위가 당시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지금의 40년 후에 온유한 모세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엔요. 십계명은 무슨 행동 안 했을 겁니다. 내 기질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떻게 한다? 집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내가 한순간에 내 기질과 내 기색으로 무마시킬 수 있는 오만함의 원천이 내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위를 막대기로 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은 봐줬어요. 십계명 때. 그거 가지고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두 번은 안 봐주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깔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막대기로 치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온유함의 살인적인 기세와의 대조입니다. 십계명을 내려 꽂았던 것도 바로 그 살인적 기질이 남아있었기 때문. 하지만 광야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여러분 그 기질로 광야를 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목자의 자리는 그 기질로 행동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랑해야 하고 케어해야 하고 부드러워야 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사랑했기에 자신이 깎여지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치어지고 자신이 부서지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국에 남는 모습이 뭐다? 온유해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졌기에 백성을 다 품을 수 있었고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마음으로 먼저 품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난해져야 천국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광야는 모세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준 곳이 광야였습니다. 우리 신명기로 넘어가서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직접 들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말 두 번 나오죠. 뭐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너를 어떻게 하려고? 낮추시려고. 심령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가난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걷게 하셨던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 멈추게 하시려고.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인생 그만하게 하시려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추시기 위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 하늘의 말씀으로 의지하도록 배를 줄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수를 의지하도록 목을 마르게 하셨죠. 모든 교만함의 때를 벗기시고 목자의 음성을 따를 만한 참 양들이 되도록 광야를 그들에게 40년 허락하신 겁니다. 그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왜냐? 모세가 먼저 자신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걸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가나안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비슷하잖아요. 가나안, 가난한. 비슷합니다. 방금 생각해낸 게 비슷하네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온유한 자만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데 모세가 안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 나를 온유한 자 가난한 심령의 영혼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고달픔을 오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고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은 예배가 뭔지를 학습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에 자라가면서 배웠어요. 근데 실전하고 틀립니다. 그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처음 봤을 때 배운 거랑 실전이랑 틀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까? 불타는 가시나무. 불붙은이죠. 불타는은 아니죠. 불붙은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하잖아요. 거룩한 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직 그걸 모르고 신발을 신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거기에 나오는 모세의 그 태도를 보세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버티죠. 못 간다고 변명합니다. 계속 변명을 계속 만들어내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경외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나갔을 때 광야에서 예배자로 차츰차츰 변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인도하고 있는 그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당시에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학습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을 내가 배우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또 16장, 20장을 찾아볼 건데 14장부터 먼저 한번 손가락을 끼우시고 14장, 16장, 20장. 1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한지라? 엎드린지라. 16장 4절로 가볼게요.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 다음 22절로 가볼게요. 16장 22절요. 민수기서.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20장 6절로 가볼게요. 민수기.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다 공통적인 모습이 뭡니까? 엎드리는 모습.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구절이요. 백성의 리더인 아론과 모세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백성들 앞에.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과 리더십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백성들은 무릎 꿇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딜까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에서는 자동적으로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마음의 자세가 기본이죠, 여러분. 기본기가 충실해야 또 응용을 할 수 있죠. 마음의 자세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바로 무릎 꿇기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기간 동안 무릎 꿇는 예배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자로 변해가는 그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5장 27절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5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세한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을 흡족했다는 구절은 제 생각에 이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에 흡족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에 흡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한번 흡족하신 적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보고 흡족해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들의 경외하는 모습,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 엎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도 이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다 귀히 여기고 순종하겠나이다.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임명권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는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의 자세가 예배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예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처음으로 대놓고 백성에 대해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뭐 오래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적어도 그때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마음 품지 못하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잠시 복받기를 원하노라가 아니죠. 영원히 복. 그럼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야에서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전에 먼저 마르고 척박한 땅을 우리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애굽 땅에서 살았다면, 그저 또는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 풍족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을 경험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는 내내 엎드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척박한 땅을 밟고 있다면 그런 삶의 자세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는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원히 복받을 자로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광야에서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넉넉한 이유 세 번째, 그것은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충성이 곧 뭐다? 믿음입니다. 충성이 믿음이에요. 모세는 광야의 시기에 광야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충성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변호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2장 6절하고 8절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7절에도 모세를 뭐라고 합니까? 내 종. 8절에도 내 종.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호칭 자신의 종이랍니다. 자신과 모세의 관계, 견고한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종의 충성을 이야기하고자 얘기하는 거겠죠. 모세의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하나님이 높이 사시는 겁니다. 지금 누가 비난하고 있죠? 모세를. 형과 누님이 비난하고 있죠. 아론과 미리암이요. 아론과 미리암도 평민은 아니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그들의 비난에 모세가 변명합니까? 잠잠합니다. 왜죠? 기질이 어떻습니까 지금요? 온유하니까 잠잠합니다. 그리고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게요. 우리가 그 뒷배경은 잘 모르죠. 왜 그랬는지. 하지만 이방인 여자라고 해서 항상 이방인 여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첫째 아내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물론 허물거리가 될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비방하겠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를 들어 나무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십니까? 허락 안 하세요. 그 허물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잘못했는데도 너희들이 따따붙다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계보다 얘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를.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과 모세의 그 관계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성을 다해 섬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냥 프리 패스를 주시는 겁니다. 허물 있는 자를 그냥 덮어주세요. 어떤 삶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의 충성된 삶이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산 그 삶이 하나님으로 모세를 모든 정당한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보호케 만드는 그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 충성된 종이라고 한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릅니까? 밧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사하 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죄의 그 따라오는 일들은 겪었어야 됐지만은 그 죄부터는 사해 주셨다. 우리 시편에서 그 보잖아요. 사해 주신 거를. 충성된 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된 하나님께서 무조건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백성들과 헤어지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것 보면 똑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도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충성된 종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모든 비난질하는 손길에서, 모든 죄가에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이거는 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한 거죠?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40년 광야길에 충성된 종의 삶, 모세가 이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이에요. 그리고 전했죠. 40년 넘게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적 허물들은 그런 삶 뒤로 다 가려집니다. 백성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모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광야가 힘들었다면 지금 당장에도 감사가 어렵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되지 않았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았던 곳이 오히려 광야가 아니었던가? 지금이 우리가 지나는 광야의 시기라면, 장소라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증명할 때입니까? 우리의 충성됨을 하나님께 증명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왔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정리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맑은 날 지금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한들 단까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보일 수 있어요. 왜냐 가까우니까. 여리고 그쪽도 보입니다. 다른 땅들도 조금씩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조금씩 보인다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을, 온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온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가도 올라가도 안 보여요. 왜냐 산들도 막혀 있고 또 먼지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 시야를 보이게 하시고 있습니까? 1절에 누가 보이셨다 하죠?
여호와께서 온 땅을 보이시고 또 3절에도 골짜기 평지를 여호와께서 다 보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4절에 참 야박한 말씀하시죠. 눈으로는 보되 너가 어떻게 건너지는 못한다. 꼭 맛있는 음식을 놔두고는 맞죠. 네가 냄새는 맡고 눈으로는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실까? 이미 모세에게 과거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미 모세가 이해하고 수긍한 말씀이에요. 더 이상 그런 말씀에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이미 그거로부터 평안했어요. 안식합니다. 이미 모세에게 다 보이셨다는 말씀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이미 모세로 누리게 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누리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아직 실제로 분배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각자 민족대로 그 부족대로 땅으로 나뉘어져 보이는 겁니다. 지금 말하시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계시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언급하시죠. 근데 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땅을 소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도 평생 이동식 장막에 거했습니다. 야곱도 그 땅을 놔두고 어디로 내려가야 됐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들 모두 한결같이 그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다 보이셨거든요. 모세도 오늘 마찬가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소유한 것입니다. 건너지 못했다 해서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모세의 죽음의 마지막 절에 굳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뭐라고 합니까?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7절에 그렇게 됐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맑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시력이 좋았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동시에 그의 영적 시야가 어땠다는 겁니까? 맑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퇴색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 시야가 끝까지 선명하고 맑았다는 것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 그 땅을 모두 볼 수 있었던 시야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삶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광야에서 우리는 눈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환됐습니까? 첫째,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온유한 자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무엇을 기업으로습니까? 땅을 기업으로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도 모세는 그래서 그 땅을 받은 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우리는 무릎 꿇는 예배자로 변화합니다.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문제, 광야의 문제가 나를 예배자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 자의 그 경외하는 마음이 영원히 복받는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무릎 꿇는 예배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것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복받을 자가 내가 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종인 사람 많잖아요. 명예의 종인 사람도 있고 사람의 종인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돼가고 있다는,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올바를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내가 변화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광야를 또다시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 때까지? 온유해질 때까지. 우리가 무엇이 될 때까지? 참 예배자가 될 때까지. 또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광야에 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난이고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뭐다?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업이고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 감사로 모든 영적 미세먼지를 날립시다. 감사가 우리의 영을 맑게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변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시기와 장소는 우리에게 광야입니다.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천국을 더 소유하게 해주실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옳게 되겠습니까? 내가 처한 편한 상황에서 우리 행위가 옳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변화받아야지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들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간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변화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변하게 해 주실 그 은혜도 감사해서 그것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많이 감사할 것들이 세상에 있겠지만 오로지 먼저 주님께 감사할 것.